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난데 날씨도 따뜻할 때도 있지만 또 추운 날도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거리도 잘 두시고 또 마스크도 잘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감사하면서 또 항상 기뻐하면서 사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인생에 여러 싸움이 있지만 참 지리하고 어쩔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싸움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들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축복하고 또한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 평화를 이루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오늘 13장의 주요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은 솔로몬 계열로서 이 유다 가문들이 계속 왕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전쟁을 오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라마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80만 명, 남유다가 40만 명, 거의 갑절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 하에 특히 오늘 이 13장의 독특한 면은 남북의 전쟁이 특별히 아비야의 선전포고와 또한 이 싸움의 정당성에 대해서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요. 또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나라의 정통성, 여로보암은 아버지 르호보암과 싸우면서 르호보암이 어렸을 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스마야 선지자의 명령으로 전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제는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이 아비야의 어떤 독특한 이 선언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겼고 또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 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배신했던 사람이죠. 참고 참았지만 이제 그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라. 여호와의 나라. 그래서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나간 무리들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 10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소종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 아비야의 이 선포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은 80만 명이었습니다. 남유다는 40만 명, 거의 배에 가까운 이 적과 싸워야 돼요. 앞뒤로 40만 명씩 나눠서 양쪽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유다의 전력은 뭐냐? 야, 지혜를 짜자. 이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하면 2배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냐? 제사장들아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이 싸움에 관여하시도록 하라. 17절에 보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다. 8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40만 명한테 무려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30만 명이 쫓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 앞뒤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함으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 이 아비야의 군대는 전쟁을 안 한 거예요. 사실 기도만 한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 쳐버렸어. 양쪽으로 공격해오는 북이스라엘 40만 명을 남유다가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다 쳐버렸다. 그래서 무려 50만 명을 죽였어. 18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전쟁의 상황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삶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걸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삶의 전쟁.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 단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비야의 기도, 아비야의 선포,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야, 봐라, 우리는 숫자가 적다. 그러나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거룩한 전쟁, 야훼의 전쟁을 시작하실 것이다. 제사장들아 나팔을 불어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경험했다.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불안해요.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의를 행할 때,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무려 10년 동안에 아무런 전쟁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아비야가 무려 2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전쟁에서 패함으로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리고 10개 지파들이 벌벌, 유다의 지파한테, 베냐민 지파한테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전쟁이 무려 10년 동안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야는 14명의 아내와 아들 20명, 딸 16명을 낳고 편안히 살았어요. 그 이후에 보면 전쟁이 끝나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전쟁의 성패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유다와 아비야는 객관적으로 볼 때 질 수밖에 없어요. 40만 명과 80만 명 지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전쟁의 성패는 군사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처음부터 이 아비야는, 유다의 군대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전제를 갖고 나갔습니다. 왜? 자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율법을 가르쳤고,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을 지멋대로 섬겼고 지멋대로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어요. 이제 그가 백성들에게 알릴 것은 가장 탁월한 전략가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의 싸움이에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 정신상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누가 운행하시는지, 누가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일 때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싸움의 결과죠. 당연히 남유다가 이겼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전쟁을 패함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10년간의 평화의 시기를 얻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눈으로 보이는 돈의 양, 무기의 양, 사람의 군인의 수, 무슨 전략 미사일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깁니다. 우리 지난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 가장 전쟁이 나면 큰 피해를 입은 화약고가 바로 이 38선이에요. 남쪽에서 기도하죠. 북핵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남쪽은 어마어마한 돈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위험한 곳이 이 38선을 중심으로 한 이 한반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남북이 이제는 평화롭게 통일되게 도와주십시오.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남쪽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복을 주시고 이제 북쪽에도 주실 터인데 북쪽도 공산주의를 버리고 북쪽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북쪽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비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